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9편부터 21편까지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9편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9편부터 21편까지인데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9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20편과 21편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19편인데 말씀 읽기 설교 노트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주제는 창조 세계와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편에는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기원하는 찬송으로 되어 있고 21편에서는 그 승리의 기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감사하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편, 20편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읽고 또 그것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편만 살펴볼 텐데 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세계와 또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하기 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을 표제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이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편은 다윗의 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19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월 달에는 1편부터 89편까지,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 읽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19편은 1권에 속한 것으로서 1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되고 다윗의 일생들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그의 삶 속에서 느껴 나오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그 악장,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 인도자가 있는데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그 선창의 노래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선창자에 따라서 따라 부르는 후창을 하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그 해석이 써 있는데 내용상으로 이 시편을 분류하자면 지혜시에 속합니다. 이 지혜시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분류되는 그 시편이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창조세계, 특별히 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한다, 지식을 전한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식을 전하는가 1절과 계속해서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전하고 있다. 낮이거나 밤이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낮과 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와 달, 별, 밤과 낮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밤과 낮이 또는 해와 달과 별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들이 온 땅에 통한다.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 또는 궁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해를 위하여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에 대해서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어떤 모습인가?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고 아주 좋은 밤을 보내고 기쁜 모습으로 힘있게 그 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해가 떠오를 때 힘차게 또 멋있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그 일출의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힘있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멋있게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서 또 중천에 이르고 해가 지기까지 그 길을 힘있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해가 뜨게 되면 힘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기는 짧은 길 같지만 실제로 그 하늘의 길은 엄청나게 크고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흐르고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가 힘있게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해가 일출해서 해가 떠올라서 해가 지기까지 그 힘있게 그 길을 쉬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동쪽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서쪽으로 질 때까지 힘있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해가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에 떠오를 때 그 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또 특별히 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편에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욥기 36장 또 37장, 38장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넘어갈 수 있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또 일기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욥기에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느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물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37장 14절에서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니라. 그리고 3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또 욥기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또 하루도 지나가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하늘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태양을 보면서도 어떤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해와 달과 별, 태양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로우심,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해가 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해가 뜨는 것이고 달이 뜨는 것이고 별이 뜨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계속적으로 더 연구와 또 상아탑을 쌓아가고 과학이 발전되면 모든 것들 천지뿐만 아니라 해가 뜨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느낀 것은 이 세계는 더욱더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천체를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면서 지축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태양을 도는지 그 궤도가 왜 타원형으로 되는지 그리고 여러 행성들이 저마다 다른 타원의 궤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저마다 그런 방식으로 돌고 있구나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모습으로 있구나를 발견해낼 뿐이지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돼서 그 모든 원리와 법칙을 깨달아 알아가고 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묘막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의 결국인 것을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의 다윗 시대에 그렇게 과학 문명은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는 5월에 우박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상이고 또 우리의 세계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9편에서 태양과 또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깨닫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다시 돌아와서 19편 7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은 소성시키며 율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다음 이어서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고 또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9절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율법 또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한지를 창조세계에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 율법, 말씀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8절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다. 왜냐하면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기 때문에 10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무 말 하지 않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진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법, 율례, 도, 그리고 율법, 증거, 계명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잘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잘 표현됐는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인데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인생에게 있어서 먹는 것을 참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런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단 그런 것이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찬송하며 그 기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자를 이런 계명과 또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로서의 마지막 간구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례들을 대할 때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기 때문에 숨은 허물들이 있구나. 이 허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단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고의로, 실수로 또는 모르게는 죄를 질 수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달은 자로서 그 간구하는 것,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으로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송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교훈과 적용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깨닫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인식과 찬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오시지만 우리가 평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대하기를 멀리하고 게으리하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읽기 어렵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대하면 오히려 더 쉬워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또 달고 귀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서 더욱더 더 가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과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하면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간구를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 세계의 놀라움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잘 드러나게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주신 말씀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심을 알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오직 온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가 있다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